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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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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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고 남들 보면은 다 재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꿀꿀한가 싶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올포원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다 신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시죠? 그쵸. 알죠. 아 근데 요즘 좀 힘들어요. 왜요? 진짜 말 그대로 꿀꿀해 요즘. 올해도 무기력하고. 갱년기? 아직 아니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맞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길 수 있는 해피 바이러스를 찾고 싶은데. 저도 지금 뱃속에 셋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긴 한데 네. 또 경력이랑 사역 생각하면 단절되니까. 마냥 신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들은 좀 공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알죠, 그 마음. 네. 충분히 공감하는데, 근데 요즘 이 와중에도 이분만큼은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게 이창호 씨 말고 이호창 씨. 아, 이창호 말고. 이창호 말고? 저는 그분을랑 잘 이면식도 모르시죠? 없고 아예 본 적도 없고 본 아예 적 없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근데 그분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왠지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서 쌍둥이신가? 좀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왜 저는 점점 불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포원이 저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네. 아니, 이처럼 신앙인이 이 세상을 재밌고 신나게 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목사님들. 이 재밌고 신나게 사는 그 길도 큰 길 말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만 있는 걸까요, 목사님?
청년들이 비슷한 질문 많이 해요. 왜 예수님 믿는 게 좁은 길이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런 답을 줍니다. 좁은 길도 길이잖아요. 좁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길이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그 흔한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좁은 스페셜한 기쁨을 스페셜. 스페셜한 기쁨. 네. 저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걸어야 신나고 재밌는데 어쩌죠? 큰 길 안 가보셔서 그래요. 안 가보셨을까지. 살펴서는 안 가보시고. 큰길 대로 아는 게 고속도로 확 이거. 아는 게 좁은 길뿐이 없다.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것만큼 재미난 일이 또 있나요? 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 오늘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하긴 한데요.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 설교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뻔뻔하게 살자. 그래서 FUN입니다. 네, 그래서 뻔뻔하게 살자가 제목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여러분 기대하셨다가 아까 우리 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그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럼 재밌는 걸 하면 되지 않나요? 그죠? 뭐를 할 때 재미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재밌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몰라요, 답을. 내가 뭐를 할 때 재밌었지? 라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지만 그것 자체를 죄의식을 느껴요. 인생은 재미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일주일 뭐 시간 잡고 작심하고 그냥 영화를 24시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 3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 문제지 좀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재밌는 거 하고 싶다면서 그것만 하고 살지. 결국은 일시적 재미는 줘요. 근데 텅 빈 마음을 채워주긴 역부족이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뻔은 있어요. 그러나 깊숙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만족 있는 뻔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봅시다. 오늘 다 해결을 못할지라도 일단은 원인 진단부터 해봅시다. 왜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요? 카페인 중독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앞자를 따서 카페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글은, 글은 올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을 요새는 눈팅족이라 그래요. 눈팅족.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SNS를 보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나 오늘 그 생일 파티 했다. 나 오늘 옷 샀다. 그 다음에 애인하고 찍고 막 너무나 행복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것이 이 카페인 중독이에요. 나는 취준생인데 직장인들이 막 직장의 어려움을 얘기해. 어려움을 얘기하는데도 너무 부러워. 나는 뭐야? 나 저 어려움 얘기하고 싶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 과시적 공간이 SNS가 돼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소통으로 시작했는데 과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말 커넥트가 무지돼 있는데 어려워요. 그죠? 그 많은 핸드폰 저장된 중에서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 걸 사람이 망설여지는 그만큼 외로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울감이 들어요. 정호승 시인은 남들과의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 프레임은 우리 삶의 기쁨과 도전 정신을 앗아갑니다. 왜 도전하려고 해도 비교해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면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우월감, 열등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당연히 우울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뻔뻔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명,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랙티컬하게 미루지 말라는 거죠.
뭔가를 오늘 당장 아무거라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점점 못하게 돼서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목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 속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사실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할 때 즐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속에서 기쁨과 자존감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은 순수히 재밌는 것은 영화 볼 때처럼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영화 평론가라면 몰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데 힘 안 들고 등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우리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왜 그래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산가들이 헬리콥터 타고 거기 착륙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보람과 재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가 뻔뻔하게 살기 원하시고 저희도 뻔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또 그 재미를 일시적 재미에서 찾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재밌는 그 목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도 따른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 잘 아시죠? 이 책을 읽어보시진 못했어도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들, 우리 청춘들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또 올해까지 계속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청년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늘 찾아보는데 한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 2030 자해 우울증 확 늘었다. 제가 섬기는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 올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발생하고 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돕는 일들이 있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한 청년이 44%, 그리고 거의 온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27%,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이 19% 정도가 됐습니다. 청년을 섬기는 청년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프니까 청춘이면 사실 우리 모두 다 청춘이라는 데 있죠. 이 세상을 신나게 재미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저조차도 참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과연 신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일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손에는 고무공이 있고 한쪽 손에는 유리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은 아주 딱딱한 돌바닥이 있어요. 자, 이 돌바닥 밑으로 양손에 있는 두 공을 강하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공은 짐작하시는 대로 더 높이 튀어 올라갈 것이고 유리공은 그대로 바닥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비유하신 내용인데요. 이 고무공은
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더 높이 올라간 반면에 유리공은 박살이 나버리죠. 이 돌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비유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들,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같은 역경과 스트레스를 마주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심지어 자기 생을 포기하는 그런 유리공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비슷하거나 혹은 더 어려운 역경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높이 솟아오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역경을 딛고 더 멋있게 발전하는 부류의 고무공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무공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시 튀어오르는 역경 속에서도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튀어오르는 이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 책의 일부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과 행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교수님은 이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헬스를 하듯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감사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방법들과 통계들과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관계나 소통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고 역경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머리로는 참 잘 되는데 실제로 문제 앞에서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 없던 감사가 생기고 기도할 때 원수를 향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신나고 재미있게 살려면 기도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몇 가지 말씀의 근거를 좀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중간에 기도의 힘이 있죠.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감사와 평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염려가 기도를 만날 때 감사가 되고 근심이 기도를 만날 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죠. 우리 모두 다 청춘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만나 다시 높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나를 더 세차게 던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언제나 신나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고무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인생의 돌짝밭을 만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신나고 재밌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이제 기도로 내가 마주한 염려를 감사로 바꿔내는 고무공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내 속에 독수리 날아오름 같은 새임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근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쁘거나 또 즐겁지 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즐겁고 기쁘지 않다고 느끼니까 즐겁고 재미있고 기쁜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인 것이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펴낸 책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어요. 여기.
1987년도에 제가 첫 번째 우화 시집을 냈습니다. 동네북이라고. 근데 제가 책을 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서점을 다녔어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내 책 보고 그다음에 구석에 박혀 있으면 꺼내가지고 앞에다 놓고 아니 그렇게 그게 취미생활 그게 몇 달을 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제가 최근에 낸 책이 136번째 책인데 보지도 않습니다. 이 책 제목도 기억 못하는 책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왕비와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전도사님. 근데 아니 근데 누군지 알죠? 최고의 권력, 부, 영광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최고의 엄청난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전도서 2장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정말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다 경험해 본 자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진짜 즐거워했던 것을 전도서에 쓰고 있는데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결국 나온 것이 마지막엔 매우 기초적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먹었던 짜장면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죽음이었어요. 아니 막 먹었는데 학교 가가지고 내가 짜장면 먹었다. 애들이 막 그냥 오. 제가 처음 먹었던 아이스 깨끼 그것도 팥 아이스 깨끼. 그 전까지는 아이스 얼려가지고 막 냄새 그런 건데 우리 어머니가 제과점에서 처음으로 만든 통팥 아이스 깨끼를 갖다 줬어요. 정말 한 번씩 슬그머니 빨아서 먹는데 뭐 견딜 수 없이 행복했어요. 와우 막. 요즘은 팥 안 먹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먹어서 질렸어요. 그 왜 감동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퇴락한 거죠. 왜 우리는 지금 감동도 없고 재미도 그때는요 이것만 하루 종일 이것만 빨아먹었으면 좋겠어. 짜장면 그래서 제가 하도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이 집에서 먹은 다음에 옆집으로 너무 창피하니까 옆집으로 가서 또 먹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처음을 잃은 거예요. 처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지금도 흠 잡을 데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죄와 탐욕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처음 것을 상실했습니다. 짜장면 먹었던 기억와 제가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런 기억들.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 너무너무 맛있었고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을 상실한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 다 예측했겠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달고 뭐 그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요. 와우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한번 하루를 좀 돌아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와우 몇 번 했는지 후 말고 와우 이 세상이 재미있죠. 저는
재미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퇴락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정말 비교하고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열등감,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처음 사랑, 당신과 더 깊은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와우 소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도 좀 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 정말 다각도로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성경 인물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 때 과연 신나고 재밌는 게 존재할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삶을 사는 언급되었던 분들 보면 다 고난과 그 역경들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막 신나고 즐겁게 해피엔딩 막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으니까 아, 신앙인이 이 세상을 신나고 재밌게 산다는 건 뭔가 다른 차원일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럴까요, 목사님? 저는 그 구분을 왜 지어야 되는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고생을 좀 했다고 해서 40년은 굉장히 궁전에서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건 안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너무 좁게 해갖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세상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요. 근데 다르게 사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끝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사니까 훨씬 더 도약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 동일하게 살죠. 애 낳고, 그죠? 먹고 자고 다 똑같은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준비했나 봐요. 설교 준비할 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면 너무 길게 준비해서 오늘의 구절을 못 읽고 설교가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읽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게 이제 전도서 9장 4절인데요. 이 구절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들리는 비유인데 아싸한 거죠. 정말 아싸리하게 말씀하셔서 그건 뭐냐면 모든 산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있게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소망이 나름 목표를 향해서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뻔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뻔하게 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근데 이제 복음을 그 안에서 전하려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마음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뻔하라고 얘기한 건데 생각하게 그래서 됐어요. 너무 막 심각해졌어요. 뻔하라고. 네. 아까 전사님 질문 자체에 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차원이다. 신나게 재밌게 살려면 뭔가 다른 차원인 거냐고. 이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읽는 틀이지 않습니까? 어떤 틀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곧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 우리 목사님들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늘 소유나 어떤 환경으로 자꾸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유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은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재미가 잠깐은 있지만
없을 수 있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진정한 크리스천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또 내 삶의 행복의 이유를 삼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바뀌시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행복이 빼앗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적인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걸 갈망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뭔지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갈망, 그러면 우리의 즐거움의 차원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 세상 자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뭐 어떤 종류든지 괜찮습니다. 이호창이 되셔도 되고 어떤 일을 하든 뭐 먹든 마시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차원이 기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자체가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왜 기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편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럼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새 포도주의 풍성함.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그 모든 것 때문에 기쁘지만 우리는 그것이 풍성하든 풍성치 않든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이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금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전하니까 잡아다가 그냥 아주 후들겨 패고 다시 얘기하면 그땐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렇게 아주 책짓질한 다음에 금하고 내쫓았는데 나가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나오면서 야, 너 많이 나보다 더 많이 맞았네. 커피 터졌어. 야, 정말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 그때도 와. 그렇죠. 당연히 채찍을 맞으면서 즐겁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게 다른 차원이죠. 똑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고 똑같이 얻어 터지는데 너무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고 막 분노, 복수인데 나는 와우. 와 이쪽도 때려줄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것도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니까 다른 프리즘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건 누구든지 그 신나고 재미있게 살고 또 누구는 또 재미없다는 하소연을 늘어놓게 되잖아요. 근데 김종현 목사님 말씀처럼 돌짝밭을 걷더라도 신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신나고 재미나게 고무고 팡팡 튕기며 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팡팡. 자 지금 유리 저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쩌면 신앙적인 울타리를 벗어날까봐 혹은 이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이 재밌게 살 궁리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요, 김윤희 목사님, 신나고 재미있게 살려면 이런 면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성별과 세대별 맞춤형 솔루션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밌겠다. 왜 나한테 이 질문을 그 순간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한 시간 정도 있어요. 한 시간 정도 줘도 못하는 내용을 나보고 이 뭐 짧은 시간에 하라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세대건 일단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다 같이 살아 안 믿는 사람 인생 소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의 끈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의외로 삶이 재미가 없어요.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의 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아기 낳는 거 나봐서 저도 아는데 그 순간에 알잖아요. 절대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알잖아요.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거는 뭐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금붕어예요. 또 생기면 그거 알면서 또 낳아요. 근데 바로 그거죠. 그렇지만 이걸 겪는 순간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지. 그 아기 나면서도 막 기뻐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아프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요새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적당주의란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대강 산다는 게 아니에요. 몰입주의의 반대예요. 그거 아니면 나 대기업 안 들어가면 내 인생 끝이야. 그건 아니고 적당주의는 뭐냐면 안 그래도 괜찮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도구죠. 세상적인 도구지만 난 성경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포기가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그죠? 또 우아한 가난.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가난한데 난 우아할 수 있어. 그런 거죠. 또 소확행. 요새 작지만 확실한 이런 거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그죠? 뭐 연필을 이렇게 만연필 모으면서 싸구려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거 필요해요. YOLO, You Only Live Once.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사는 삶,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근데 주변 삶에 자기가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아까 몰입주의, 저거 아니면 안 돼, 막 목표 이렇게 했을 때 더 자신을 이제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 앞에 주어진 삶에 무조건 그 있는 거에 다 도전하고 해보고 좌절 좋아요. 실패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좌충우돌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작은 성취,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갈 때 다른 삶이 찾아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뭐냐면요. 인생의 많은 관계들을 맺는 시간이고요. 중년은 뭐냐면 일에 많이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풍성한 거 이해도 해주고 들어주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정말 풍성하게. 그 다음에 노년은 뭐냐면요. 저는 관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는 거죠. 죽을 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나 그 40평 아파트 꼭 사고 죽을 걸.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관계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렇다면 why not? 그죠? why not? 지금 청년, 중년, 노년 때부터도 관계를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서 소망을 붙들면서 그럼 나머지 정말 뻔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양념이에요. 그 양념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양념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념들로 인조이 라이프를 정말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소망의 밧줄의 끈은 놓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관계를 해나가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심을 잡으면서 좀 즐겨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김종현 목사님이 마음의 근육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처럼 꽃다운 이 청년이 때에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좋은 때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늦었나요? 아니죠. 좀 돈도 좀 벌었으면 좀 마음껏 써보고 또 이제 연애도 진하게 해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봐야 좀 더 그 근육 짱짱한, 탄력 짱짱한 고무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괜히 이거 뭐 참고 안 하면은 괜히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박탈감에 짓눌려가지고 이 고무공이 튀겨보기도 전에 팡 터져버리면 어떡하나요? 네.
제가 질문을 잘 이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질문, 이런 마음 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싶다.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재밌는 거 다 하고 정말 죽기 직전에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까지 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차원, 가치관의 문제로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주 씨도 질문해 주셨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개념이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 재미없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참아야 될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한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벌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알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소망의 끈을 붙잡는 그 느낌적인 느낌과 그 재미를 아직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더 갈망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소소한 즐거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청년의 때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저는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뵐 때마다 얼굴이 너무 화나셔가지고 권사님 뭐가 그리 즐거우시냐고 여쭤보면 하나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잘 믿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우리 창호 형제도 알게 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상해 아주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이 기쁨과 만족이 한 개도 없어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대체 왜 이럴까요, 하정원 목사님? 하나님 믿는 재미란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처음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처음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처음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서로 집 나가겠다는 등 하면서 맞아. 결혼을 시켜놨더니 맞아. 얼마 후에 이혼한다고 너 같은 하고는 어떻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이 39에 홀로 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같은 동갑이셨는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러주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확 바뀌었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봤죠. 이거 좀 뭔가 좀 약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슬퍼야 되잖아요. 슬픈데 안 슬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이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만나도록 추구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하세요.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악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와우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주님과 처음 동행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아까 그 뒤에 있는 분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졸업하셔서 그런 거고. 네.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살아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를 사느냐 또 허물을 사느냐는 각자에게 맞는 또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육회, 상쾌, 통쾌 하신 이 세 분 목사님들은 분명히 이걸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의 난 이럴 때 가장 신나고 재밌더라 라는 게 언제시고 또 그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즐거움이 있다면 그걸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오늘 받아 적고 열심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하 목사님 궁금한데요. 좀
제 얘기 들으면 조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이 재미있고 우리 따라해야 되는데. 설교 뭐 책 읽고 기도하고 예배 뭐 이게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30여 권의 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고 교회에서 저만 설교하는 이유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걸 저만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안 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재미있어서. 근데 이게 좀 뭐 이상해. 재밌는 거 혼자만 하시는 독식 교회가 아닌가요? 아까 제가 답을 얘기했지만 처음 사랑을 처음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상이 재미난 삶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재미있는 거라고요. 정말 재미있다니까. 그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쁨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나눈 내용들을 이렇게 스스로 또 정리하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와서 방송이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런 삶을 정말로 신나고 재밌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스스로한테 적용했던 방법이 이제 몇 주 전부터 스스로 시도했던 방법인데 감사 보물찾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물찾기 핵심은 남들이 못 찾는 곳에서 내가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오늘 우리 계속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위대한 일에까지 다 감사와 기쁨의 요소들을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내고 또 남들이 찾지 못해 남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런 감사가 보이네라고 찾아내는 그 훈련과 또 그 시간들을 갖는다면 우리 일상에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를 찾아보는 감사 보물찾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인데 그래도 영어라도 Don't cry over the past, it's gone.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울지 말라는 거야. 이미 갔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Don't stress about the future, it hasn't arrived.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걸 갖고 뭘 걱정해요, 그죠? 되게 이게 성경적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은 거죠? present, 그죠? present이라는 건 선물이라고 왜 어디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present이라고 부른다고, 선물이라고. live in the present and make it beautiful, 그죠?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너무 애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7달 프레그넌트인데 뭐를 먹을까?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Make it beautiful. 그게 제일 행복할 먹고 때. 싶은 거 다 먹어요. 부럽다, 얼마나 부럽다. 좋아. 이제 이 애기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이어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make it today, 그죠? Make it now.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아름답게 살려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 양념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랬는데 제 양념은 하루가 좀 비어서 아침에 내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신문. 근데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 신문이 있어요. 핸드폰 들고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해달라 그거 없이 나를 좀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놔두면 신문을 읽으면서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걸 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자주 오지가 않아요. 뭐 또 스케줄 해야 되고 전화 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잘 안 오지만 왔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죠? 듣기만 해도 다 해보고 싶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나의 즐거움은 저는 잘 찾은 것 같아요. 아까 하 목사님이랑 비슷한 게 저는 구약을 연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정말 재밌어요. 막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파면 팔수록 뭐가 있거든요. 끝이 나질 않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거를 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신 거고요. 총장 되면 그거 잘 못해요. 구약 교수였을 때는 했어요. 근데 총장 되니까 그거 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히려 더 못해요. 그래도 또 이게 프레젠트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재라는 선물이니까 make it beautiful 하는 게 우리의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걱정. 네. 오은 씨가 따라해볼게요라고 했는데 네. 뭘 구약을 연구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장 신날 때는 단순히 돈 펑펑 쓸 때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목사님들 답변을 들으니까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또 듣고서 신학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올포원으로 그 기쁨을 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실속 있고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저부터 할까요? 네.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놓치지 말아야 할 소망의 밧줄이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은 감사 보물찾기다.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은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마주 씨부터 할까요? 세상을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은 카르페 디엠인 가시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겨라. 오늘 영어가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 오늘 되게 방송 학구적이에요. 제목이 예. 올포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가도부 가시네. 네. 세상을 신나고 재밌게 사는 법은 소음이 없는 공장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소음 이런 것도 생산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공부하나 봐요. 네. 자, 변했어. 예. 잘 부탁해요.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 공장장이랑 이제 대표님이 네. 딱 계시니까 네. 해석이 더 좋네. 네. 멋있다. 제가 생각한 게 너무 없어 보이긴 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팩토리인 네. 길게 가면 안 돼. 네. 저는 다시다보단 육수다. 양념, 세상의 어떤 양념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료 안에서 나오는 다 멋있다. 괜찮네요. 세상을 신나고 재밌게 사는 법은 나에게 한마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제일 가장 정답이었는데 자꾸 바깥에서 찾아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주 안에서 이보다 더 신나게 살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돌짝밭이어도 예수 믿는 재미를 만끽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